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 31일까지 우리는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시편 9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회상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고, 또 어떤 축제를 배경으로 역사적인 교훈을 가져와서 지금 이 시를 읽는 그 세대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시기가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 그 신앙 회복 운동 속에서 지어진 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봉헌하던 날에 불렀던 찬송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찬송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95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찬송하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주제는 99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자라고 그 예배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의 반석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환난 중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해 나가는데, 이 시편 저자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사고 두 번째가 찬송입니다. 감사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이런 감사지요. 시편 95편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이 공격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에 처했을 때 이들을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또 악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언급되는 것이 시인데, 이 시는 찬송이죠.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말 그대로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동시에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자체를 찬송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는 것도 찬송의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찬양의 이유를 3절부터 5절에 노래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소유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 찬송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는 거죠.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초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땅의 깊은 곳부터 산의 높은 곳까지, 그리고 바다에서부터 육지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는 내 스스로 얻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분명한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올바른 인식은 우리를 찬송으로 인도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런 창조의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6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경배의 방법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양은 목자의 인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실제 역사 속에서 삶을 살아내므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 뼈아팠던 사건들이 몇몇 사건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그 진리를 실제로 경험하도록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데, 오늘 8절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의무는 양들을 보호하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면서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물과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경배하는 이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끊어내고 마음을 완악하게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진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묵상하는 주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삶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기도하기는 오늘 하루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정말 우리 신앙의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며 그리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